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것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던진 비수처럼 난데없이 날아와서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를 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기가 다급해도 피난처가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리 텐 붐 여사가 쓴 책 중에 하이딩 플레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죠. 영화로도 만들어진 바가 있는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사람은 화란에서 태어난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1940년에 나치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하면서 많은 유태인들이 잡혀가서 처형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코리 텐 붐의 가정은 그들의 집을 개조를 해서 유태인들을 자기 집안에 숨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동안에 음식을 제공해주고 그들이 스위스나 안전한 지역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리 텐 붐 가정이 구출한 유태인의 숫자가 80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때 유태인들을 숨겼던 그 장소를 하이딩 플레이스, 은신처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는데 1944년 2월 달에 그들이 믿었던 이웃의 배신으로 가족 전체가 게시타포에게 끌려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말로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되고 코리와 그녀의 언니 베시는 그 악명 높은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강제 수용소에 수감을 당하고 온갖 잔혹한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바닥에는 더러운 물이 고여 있었고 날마다 절망 속에 부르짖는 사람들의 비명소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코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더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피난처를 찾게 해주십시오.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너가 찾는 피난처다. 왜냐하면 내가 이곳에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던 유명한 시편 59편 16절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God, you are my hiding place. 하나님, 당신이 바로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피난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피난처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비록 수용소 한가운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피난처가 되고 예배처가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코리 텐 붐의 마음에 있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두 자매는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절망 속에 죽어가던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 되시는 베시는 결국 감옥소 안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코리는 기적적으로 살아나오게 되죠. 그 후에 그는 2차 대전 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랑과 희망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1983년도에 캘리포니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코리 텐 붐이 수용산에서 겪었던 그 모든 실화를 담은 책이 바로 The Hiding Place, 주님의 피난처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항상 내 곁을 맴돌고 있는 수많은 어려운 사건들이 있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내가 그분 안으로 숨을 수만 있다면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되고 오히려 위기를 넘어서서 더 큰 차원의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갑작스러운 위기나 생각지 않던 어려움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어떻게 참된 피난처를 찾아서 우리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게 될지 오늘 주신 부분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이제 사울이 노골적으로 다윗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앞으로 가셔서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여기 보시면은 사울이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제 다윗을 살해하라고 분부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속내를 감추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노골적으로 다윗 살해를 지시한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다윗을 죽여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자, 일국의 왕이 이와 같은 분부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더 이상 법적으로 생명보호권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그를 죽여도 법적으로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에 교황청과 황제가 루터의 법적 보호권을 박탈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루터가 이제는 어디를 가다가 누구를 만나서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는, 이와 같은 때에 비텐버그 대학의 설립자인 프리드리 3세라고 하는 분이 이 마르틴 루터를 길에서 납치를 했습니다. 이 복면을 한 귀환들을 시켜서 납치를 했어요. 그리고는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이름도 융커라고 바꾸고, 그리고 오랫동안 피신 생활을 한 기록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이와 같은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 않는, 누굴 만나도 안전할 수 없는 이런 상태 가운데에 다윗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감사하게도 요나단이 나서서 사울을 설득하게 됩니다. 도대체 다윗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조치를 취하시는 것입니까? 그때에 사울이 자기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게 되죠.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진정한 돌이킴이 아닙니다. 그저 잠깐 temporarily 그렇게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전쟁이 다시 일어났을 때에 다윗은 예전과 똑같이 다시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후에는 예전과 똑같이 사울 왕 앞에서 수금 타는 일을 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다윗은 천부장이라고 하는 군인의 직함도 가지고 있고 수금을 연주하는 연주가라고 하는 손에 투 잡을 띄었던 그런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예전과 똑같이 사울을 섬긴 것입니다. 그랬는데 9절과 10절을 보시게 되면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갑자기 단창을 던졌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단창을 아무런 예고 없이 던진 것입니다. 이 단창이라고 하는 것은 긴 창과는 다르게 손에 들고 다니기에 간편하게 만든 라이트 스피어, 간단한 그런 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왕이나 사령관급의 장수들이 실내에서도 가지고 다니는 그런 무기죠. 그러나 이것은 살상무기입니다. 던지면 사람이 죽게 만드는 살상무기였어요. 자, 사울은 이 단창을 다윗에게 던진 것입니다. 단순히 홧김에 던졌다기보다는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려고 그를 향해 던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창이 벽에 박혔다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 같은 주석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주석을 다룬 적이 있어요. 사울이 어쩌면 악령에 잡힌 것처럼 가장을 했지만 사실은 맨정신했을 가능성이 많다. 만일 다윗이 자기가 던진 창에 맞아 죽게 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정신이 아니었다라고 변명하기 위해서 악령에 잡힌 것처럼 했다,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긴 하죠. 어떤 설교자는 사울이 패러노이드, 소위 말하는 편집증, 피해 망상증에 걸려서 이와 같은 일을 자행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울이 던진 왕은 굉장히 위험한 단창이었어요. 예측 불허의 단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난데없이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는 이 단창이 다윗에게 던져졌지만 다윗은 다행히 그것을 잘 피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준비하심으로 다윗은 피난처를 찾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런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 큰 차원의 승리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의 삶 속에도 이와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원하지 않았지만 난데없이 날아오는 단창을 맞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함부로 말을 하는 비난의 단창이 있습니다. 이 Spear of Criticism, 사실에 근거도 하지 않은 채 과장되고 왜곡된 말로 우리 가슴속에 깊이 꽂아두는 단창이 있죠. 이 창을 맞아본 분이 계실 거예요. 굉장히 아픈 것입니다. 혹은 이 질병의 단창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 갔는데 중병을 선고받았을 때 우리가 느끼는 아픔, 그게 바로 질병의 단창이에요. Spear of Disease. 뿐만 아니라 악한 상황에 던져주는 절망의 단창, Spear of Despair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국의 IMF나 2008년도에 미국에 터졌던 금융위기 같은 것, 누군들 상상해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경제적 파탄을 안기고 우리가 가진 많은 부동산들을 빼앗아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절망의 단창이죠. 심지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백지영이가 불렀던 노래 가사처럼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파 구멍난 가슴에 추억이 흘러넘쳐 이와 같은 창을 우리는 시련의 단창이라고 부릅니다. The spear of broken heartedness. 난데없이 날아온 단창들, 언제 어디서 나에게 찾아와서 내 인생을 아프게 만들고 상처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만들지 모르는 단창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단창이 우리를 향해 날아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극복해내고 결과적으로 더 높은 차원의 승리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이 단창이 날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감당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케이스를 통해서 단창이 우리를 향해 날아올지라도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단창이 우리를 향해 날아올 때는 바른 도움자가 필요해요. 나를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이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왔던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의 이름은 요나단이고 또 한 사람은 미갈이었습니다. 요나단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갈의 도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사울이 전령을 다윗의 집에 보냈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전령은 단순히 메신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assassins, 암살할 이 살인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Saul sent troops, 그의 군대를 보내었다. 아마 사울은 자신의 군사들을 보내어서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아침이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미갈이 마침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밤에 당신이 피하지 아니하면 내일 아침에는 죽임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니까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서 그를 도망치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창에서 메어 달아내리게 함으로써 그를 구출한 케이스죠. 이와 유사한 사건이 혹시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벌써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그렇게 구출해내었죠. 창에 붉은 줄을 달아서 정탐꾼들을 구출해내었습니다. 나중에 그 붉은 줄이 라합의 모든 가족을 살리는 구원의 줄이 되기도 했죠. 신약 성경에도 유사한 사건이 나옵니다. 다루는 9장 25절에 보시면은 거기도 사울이 나오는데요, 물론 다른 사울이죠.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입니다. 이 바울이 개종하자마자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가 오는 도중에 예수님이 만났는데 그는 다메섹에 들어가자마자 소위 말해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상태에서 Jesus is Christ라고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진짜를 만나고 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메섹 선왕에 있던 유태인들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기 위해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습니다. 그랬는데 한밤중에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가도 탈출할 수 없을 때에 제자들이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려 구출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케이스에서 공통점이 뭔가요? 우리가 위기로부터 구출당하려면 누군가 도와주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혼자의 힘만으로는 위기를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미갈이 도움자가 되었죠. 정탐꾼들의 경우는 기생 라합이 도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된 사울의 케이스는 unknown disciples,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아니하지만 출신도 알 수 없지만 알려지지 아니한 어떤 제자들에 의해서 사울이 건짐을 받게 됐습니다. 만약 그때 사울을 구출해야 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역사는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죠. 소아시아 지역과 온 유럽과 또 터키 지역과 로마 제국의 그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개척될 수가 있었겠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도움자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의 힘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분명히 인간 도움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동력자들 중요하고 여러분의 배우자들도 중요하고 같은 약물의 식구들도 참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 도움자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가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편이 되어주지만 내가 실패자가 되든지 내 삶에서 결정적인 허물이 보여지게 되면 가차없이 떠나가기도 하는 것이 인간 도움자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도움자는 내가 단창을 맞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도움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허물을 보여주어도 뒤탈이 없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건져내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도움자. 과연 그런 도움자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정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 희생할 그런 친구가 있나요? 혹시 없다면 제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보고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우리를 건져낼 용의가 있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망의 권세라도 다 깨뜨리고 우리를 건져내실 참된 능력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위기 가운데서 건진받고 구출받고 참된 자유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이분 만나지 아니하면 죄악으로부터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 만나지 아니하면 겹겹이 에워싼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분을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를 넘어서서 참된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나를 도와줄 참된 도움자이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도둑들이 가장 좋아하는 암송 구절이라 담을 뛰어넘는다 그랬기 때문에 이 월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면은 영적인 장애도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고 육체적인 장애도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고 환경적인 장애도 뛰어넘어서 진정한 차원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를 직면하게 됐을 때에 절대로 혼자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언제나 도와줄 수 있는,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실제로 능력을 가지고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예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분이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여러분으로 하여금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진실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도움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단창이 나를 향해 날아올 때 그것을 이겨내려면 바른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바른 피난처가 있어야지 우리가 몸을 숨기고 또 거기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가 않았어요. 전쟁터에 나가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언제 적군이 나를 칠지 모르니까. 궁궐에 돌아와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언제 또 사울이 창을 던질지 모르니까. 심지어 자기 집으로 가도 일반적으로 자기 집은 가장 안전한 처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으로 가도 자기 집마저도 안전한 처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디를 가도 안전지대가 없는, 누굴 찾아가도 안전할 수 없는 이 다윗이 어디를 향해 피하면 이 위기를 넘어설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18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갈 바를 찾지 못해하는,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 못한 이 다윗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이딩 플레이스가 있었어요. 그 플레이스가 바로 18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여기 라마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라마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죠. 아마도 이 사무엘이 사울왕과 결별한 후에 이 라마로 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거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만나러 가서 지금까지 일어난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요스라는 곳으로 가서 함께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요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문자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나요스라는 단어는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혹은 초원지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바로 이 나요스라는 곳에 선지 학교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선지 학교를 세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곳에서 배출이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이 도피했던 라마 라윗이라는 이 곳은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장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있던 곳이에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 두 번째로 그곳에는 말씀이 있었어요. 선지학교가 있다고 했으니 얼마나 말씀이 풍성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계시가 있는 곳이었어요. 세 번째로 그 라말라윗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요, 사울 왕이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군사들을 보냈어요. 이제 다윗을 잡아 죽이라고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군사들이 오히려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또 보냈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세 번째 보냈는데 똑같이 이 군사들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 본인이 직접 가게 됩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은 사울마저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고 옷을 벗고 땅에 들어 눕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혹시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은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restraint of the Spirit,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 restraining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한다는 뜻이죠. 혹시 TRO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Temporary Restraining Order라고 해서 이 법원에서 이 접근 금지법을 우리가 TRO라고 하죠. 그게 restrai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를 시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라말라윗이라는 지역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요,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는 곳이요, 그 결과 세상의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품 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이와 같은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곳, 아무도 나를 빼앗아갈 수 없는 곳, 어떠한 영적인 존재도 나를 해칠 수 없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품 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품 안에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단창이 날아와도 그 단창이 우리를 상하게 할 수가 없고, 어떠한 대적이 나를 공격해와도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게 망대라고 하는 것은 큰 높은 타워를 의미할 수 있긴 하지만요, 많은 영어 성경들은 이것을 strong fortress, 이 강한 요새다, 강한 성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타워, 이 하나님의 망대는 강한 요새와 같습니다. 워낙 견고하고 높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그 안에 있는 자를 해치지 못하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함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세상의 망대를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재력이나 명예나 권력을 의지할 때가 있는데요, 세상 망대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이 보이는 바벨탑 같은 망대라도 그것은 신기로와 같은 것입니다. 순식간에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위기를 바로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를 보여잡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있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잠깐 소개해드렸던 코리 텐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면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 If you look at the world, you will be distressed.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낙심하게 될 것이다. If you look within,
you will be depressed. 낙심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But if you look at God, you will be at rest. 비로소 안식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만이 당신의 모든 근심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실제로 코리텐 부음이 수용소 방 안에 수용소 안에 머무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갖게 되고 구원의 자리로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예배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런 장소가 됐어요. 하루는 갇혀있는 그 감옥소 안에 빈대가 들끓기 시작하는데요. 빈대라는 거 아시죠? 굉장히 괴롭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근데요, 빈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데 한편으로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 빈대를 제거시켜 주시지 않나 생각했는데요, 나중에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빈대가 들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독일군 병사들이 그 감방으로 아예 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간섭받지 아니하고 그들은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빈대마저도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주님 안으로 돌아오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꼭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을 꼭 만나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위기의 단창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도움자입니다. 그것도 정말 모든 순간에 내 편이 돼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피할 피난처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단창의 위기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단창이 우리를 향해 날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확신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확신의 노래. 알바쿠키, 뉴멕시코 알바쿠키에서 목회하시는 스킵 하이직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단창이 우리를 향해 날아올 때에 세 가지 액션이 필요하다, 이 세 단어를 소개해 주셨어요. 첫 번째 단어가 duck. 이 duck이라는 말은 오리라는 뜻도 있지만 몸을 굽힌다는 뜻이죠. 그래서 권투 선수가 ducking motion, 상대가 이 펀치를 날리면 몸을 굽히는 거, 이게 ducking motion이죠. 첫 번째로 할 것이 몸을 굽히라는 거예요. duck. 두 번째로 do,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조치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devote to the Lord, 주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서 헌신하고 찬양하라. 이 세 가지 어드바이스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이 창을 던졌을 때 몸을 굽혔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망대가 있는 라마 라윗으로 피신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duck and do, 두 가지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요? 세 번째로 한 것이 devote,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찬양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실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불렀던 많은 찬양시가 시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가 시편 59편이에요. 시편 59편의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기 찬송이 불려지게 된 시점이 언제냐고 하면 자신의 집이 포위를 당하고 날만 새면 죽임 당해야 될 그 한밤에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59편입니다. 14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다시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15절을 읽습니다.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대적을 개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개라고 하는 동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물론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요즘은 여러분이 개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제가 지난주 신문을 봤더니요, 한국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숫자가 1천만 명이 넘었대요.
그래서 한국에는 게 전용 식당이 있습니다. 스테이크가 나오고 디저트가 나오고 심지어 와인까지 나와서 게를 이렇게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와인 맛을 알지 모르겠지만 게가 비행기 탈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일반석을 끊지 않고 비즈니스석을 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게에게 좀 더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진짜 개팔자가 상팔자인 시대가 왔습니다만, 그러나 이 당시 이스라엘은 개에 대해서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았어요. 개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지르며 거리를 헤매는 동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개들이 찾는 음식은 땅에 떨어져 있는 음식, 썩은 음식. 그러므로 가장 누추하고 추악한 대적자들을 개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개들은 밤새 다니면서 누추한 것을 추구하고 더러운 것을 찾아다닐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16절 17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기서 다윗은 본인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세 가지 확신을 찬양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힘을 노래한다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른다 그랬는데요, 이게 인자라고 번역한 단어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침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침이 왔기 때문에 찬양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세 가지를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어떤 경우에도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언제 불렀다고요? 한밤중에 부른 거예요. 아직 고난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날이 새면 어쩌면 자기가 끌려가서 처참하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 밤에, 인생의 최대의 절망 앞에선 그 밤에 다윗은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오늘 다윗을 다윗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 승리의 원인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위기를 당해도 하나님 계신 보호자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향해 높이 두 손 들고 찬양하게 되면 마치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양했을 때 목했던 착고가 풀어진 것처럼, 옥문이 열려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 주신 것처럼 진정한 찬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회복과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지금도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두루 다니고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드시면 어떤 악한 자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이, 마귀는 입에 결박당한 줄 믿습니다. 마귀는 입에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에 끌려다니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져내어 주실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주를 향해 노래하며 나가면 어떠한 닫힌 문도 열리게 되어 있고 어떠한 장애도 넘어설 수 있게 되고 어떠한 절망도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